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윤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쓰여진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교에서 어렵게 기독교로 개정을 해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 유대인들 또 신비적인 것을 주장하거나 유대교에서의 율법과 모세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그 사람들 많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그 끊임없는 이런 그 도전 그런 것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서 내가 처음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나에게서 더 이로운 것이 아니냐 하고 그 믿음의 그 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쭉 보면 이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천사들 숭배 사상,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런 의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천사들과 너희들이 그 유대교에서 부르짖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나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했던 그 종이 되었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일을 했던 그 모세를 더 귀히 여기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와 율법보다도
더 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제사가 있으려면 그 제사의 핵심 요소는 제물이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대표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쪽에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제사장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다. 너희들의 죄를 나에게 대신 고하고 그리고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제사장으로서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고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계속 나와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처음도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족보도 없고 그런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 근데 너희들이 대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는 그런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유대교로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영원하신 속죄로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도전이 있어도 결코 자기의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믿음의 체계가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잘 안 되죠. 내가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A라는 지점, 어떤 분은 B라는 지점, 어떤 분은 C라는 지점, 어떤 분은 저 위에 있는 믿음을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지금 내 믿음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시기까지가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자라나야 내가 성숙한 그 신앙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사람이 변하진 않죠. 쉽게 믿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5년,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막 새롭게 변화되고 열정인 자가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나도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믿을 때까지는 참 이렇게 바닥에서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바닥에서만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근데 내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믿음을 갖기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참 쉽게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닌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일신의신해야 한다. 날마다 진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수신자들의 믿음의 형편은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4절 이 본문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비춰주세요. 그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누가 나와요? 롯이 나오죠. 근데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의 그 동맹국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엘람과 동맹을 열고 있는 그돌라오멜, 엘람과 그돌라오멜 뭐 그쪽으로 조공을 계속 바쳤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니까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고 그 재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히 처음으로 전쟁을 이렇게 감행을 하는데요. 그 집에서 길류 이제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쳐서 그 롯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에 마중 나온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살레망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어난 날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족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난 날도 없는데 존재하고 시작도 안 하고 끝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족보가 없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지도 않고 자신의 뒤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본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같이 체험하시고 체휼하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기쁨과 그것을 함께 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 세우실 때 어느 계통을 쫓아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나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은 영원한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 장차 우리 그 믿음이 이제 구약의 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게 아니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 통틀어서 모든 이제 하나의 나무를 이루어서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다. 그 계통이다.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심오하죠.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그분이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거 모르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 속죄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그 속죄제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구약시대는 정확히 이해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서 멜기세덱 그분이 실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그 끊임없이 드린 제사가 그 제물이었던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사용된 제물이었던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영원한 속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이런 작은 지식들이 조각이 맞춰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둔해진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오늘도 하고 다른 날도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반복되는 설명을 계속하면 사람은 때가 되면 아 그것이구나 하고 딱 이렇게 박수를 칠 때가 오죠. 그런데 무지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소귀에 경읽기. 계속 얘기하지만 둔하니까 안 들어.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도 어쩔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귀가 닫혀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멜기세덱에 관해서 물어보면 멜기세덱이 뭔데? 모르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믿음 생활을 많이 해서 뭐가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 너희들이 저신함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어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어서 선생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마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동안 많이 들었지만 틈만 나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설교 말씀 안 듣고 교회 나올 시간에 내가 좀 편히 자고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속삭이는 그 세상의 속삭임에 자꾸 귀가 간지러워서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 뭘 할 텐데 더 많은 유익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2절 9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때가 잠깐이래요, 오래됐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되었다. 이 히브리서를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는 그 수신자들이 믿음을 오래 가졌다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차가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믿음 생활 하신 지는 아무리 못돼도 다 7년에서 10년은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끊임없이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젖을 또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 어려워서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귀에 안 들어와.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탁 들어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마땅히 모두가 다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보면 편지서를 쓰면서 내가 단단한 그 식물, 그걸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어려운 말로 너희들에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단단한 이 음식을 주면 소화해낼 능력이 너희들은 없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서로가 막 다투는 그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에게 다툼이 있다는 거, 그 말씀하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단단한 음식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 그 도의 초보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머물러 있어서 젖만 먹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완전한 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게 뭐예요? 옆에 쭉 나열되어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세월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행실,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육신만을 위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설명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례들은 유대교에서의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들, 그리고 또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안수하고 제사장을 삼을 때 안수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는 그 디모데나 아니면은 그 사역을 위해서,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장로회에서 안수를 줘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뜨거운 감자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은 믿음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밑에 2층에 나온 꽃나무에 물을 주면서 항상 보는데 오늘은 얼마만큼 싹이 올라왔나 이걸 계속 봅니다. 추운 겨울이 막 지나가는 동안 그 꽃나무가 아주 막 바싹 마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은 거 아니냐고 제가 가지치기를 싹 다 했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그 나무 자체가 겨울이 되니까 죽은 나무처럼 바짝바짝 말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말라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파란색에, 아주 초록색이죠. 그 연한 연두색의 가지가 그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치기를 괜히 해서 헝하게 만들어놨구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몽오리처럼 새싹이 나오려고 몽오리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거기서 꽃도 피고 향기도 바라고 다시 살겠죠. 부활의 모습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작은 검은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다른 열매들을 맺히는 걸 볼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는데 나중에 죽었다가 썩어서 죽었다가 나중에 열매처럼, 새로운 열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지금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도 뭐예요? 초보적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걸 이해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라. 영원한 심판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냥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초보의 단계에서 몇 년 안에 다 공부를 하고 익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겨워지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지겨워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몽학 선생이 떨어져 나가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도의 초보가 떨어져 나가려면 어디에까지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몽학 선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13살, 14살 되면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따라다니면서 파란색에서는 건너고 빨간색에서는 건너면 안 되고 이 칼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 조심해 이런 말 반복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일일이 그거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만 칼 조심해 조심해 여러분이 배추를 썰려고 할 때 잠깐 하면서 칼 조심해야 돼요. 손 비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다 성인이 돼서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지겹죠?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칼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초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많이 먹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와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은 거야. 안식일은 바로 이와 같은 거야. 안식일엔 절대 딴 약속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야. 이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초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만 반복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배워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귀를 계속 닫고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귀로는 듣지만 들을 수 있는 진짜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초등학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심오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밀에 속한 부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심오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뭐가 없을까요? 완전한 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이고 완전한 데는 뭐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아가지고 구원의 입문화에서 가지게 되는 이 도는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탄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계속 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축하해. 근데 지식적으로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완전한 데 나아가겠습니까? 뜨거운 심장을 넣어줘야 완전한 데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은 행동화된 신앙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그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데예요. 성숙해진다. 이거 성숙해진다. 어린아이들은 끌고 가야 되지만 성숙한 신앙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뜨거운 심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떠밀려서 오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초보에 아직도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죽음의 곳이라도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참 참상을 저희들이 계속 속보로 전해 듣고 있어요. 근데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 뉴스를 통해서 막 가슴이 저며오고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여자 경찰관은 자식들을 폴란드에다 두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 신분이 경찰이다. 우크라이나 경찰이다. 근데 그 전쟁터로 나는 돌아간다고 동료들하고 약속했다. 그 여자 경찰관인데 돌아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키우 지역에 마지막 막 대공세를 펼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다 아주 젊은 여자들이 총을 쥐고 있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러시아에게 내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면서 남자고 여자고 다 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해서 가족들을 남겨놓고 다시 자기의 나라로 다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마음속에 막 뭉클해지는 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살 수 있다고. 이 전쟁이 끝나면 당신은 계속 살아있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남자고 여자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뜨거움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 나라예요.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천국의 모형,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사실은 어딥니까?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같은 뜨거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맛을 봐야 된다면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토를 지키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려면 뭐와 같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인들이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 청년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뜨거운 심장이 뭡니까? 온전한 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냥 입교하는 정도의 교회에 들어오는 신자가 되는 그 초보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바라보자. 그 속에 살자. 그 속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죠. 율법의 요구들, 너 죄 졌어. 너 이런 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는 그 죄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누군가가 누르기만 하면 또 올라와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이야기할 때 너 죄 졌는데 너 뭘로 너 이거 회복할 거야? 어떤 걸로 상쇄시킬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그냥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냥 상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 뒤에 하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 인류를 위해서, 그 죄들 위해서 내가 다 감당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데 뭔가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경작을 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 죄에 관해서 두려움, 어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죄와 싸우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당찬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랜 신앙을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또 그 말씀만 또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행동화된 신앙이 결정적으로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다. 아는 거 많이 있어봐야 행동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전에 이런 예화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그 천재 그 학자가 있었는데 그 천재 학자가 배에 같이 이렇게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그 강을 건너주는데 그 배에 탔는데 갑자기 막 큰 배가 지나가면서 물결이 출렁이면서 이 배가 엎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탔을 때 이 학자가 이 어부를 볼 때 당신은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러니까 얼마 벌지 못합니다. 이게 제 운명이죠. 근데 당신은 참 불쌍합니다. 이런 학문에 대해서도 참 무지한 걸 보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 자연에 속하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지 못해서 참 어둡고 아주 지식이 짧습니다. 여기에만 묻혀 살아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쯧쯧쯧. 그러면서 저기 이 강 건너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배가 뒤집혀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어부를 붙들고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물에 빠졌을 때는 뭐가 제일이에요? 많은 지식들 수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형이고 이런 건 배영이고 이런 건 저병이다. 다 중요해요. 근데 막상 뭐를 못하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화된 수영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이 어부가 수영을 해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냐, 20년 했냐, 내가 집사냐, 장로냐, 목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뜨거운 심장이 거기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도의 초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젖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은 아이들이 먹는 거죠. 그 아이에게 저희 그 민혜도 지금 저희 집에서 그 아기 우유를 먹이는데 저도 잠깐 아기를 봅니다만 뭔가 이게 빵 조각이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좀 주려고 하면 부드러운 부분도 주려고 하면
아빠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 막 이럽니다. 우유만 먹어야 된다. 한동안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고 유민이한테 뭔가 좀 딱딱한 거를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아빠 그거 주면 안 돼요. 지금은 이유식 먹는 시기예요. 저는 그냥 막 먹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2절만 찾으셨네. 이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의 교회가 형성이 됐고 거기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대놓고 아직도 너희가 성숙되지 못했다.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한테 내가 단단한 밥 같은 그런 음식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딱딱한 음식을 어떻게 너희에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이해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오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심오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당장 이것이 시급한 문제지. 지금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정말 지금 당장 나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구원에 관한 그 기본 지식은 습득했지만 행동하는 신앙의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 신앙의 성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젖만 먹는 거예요. 했던 말 또 듣고 했던 말 또 듣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네. 자,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2장의 핵심은 뭐냐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죠?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의 통치 야고보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 행동으로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럼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나에게 뭔가 행동으로 뭐 보여줄 게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행동화되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계속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의 의와 상관없다. 너희들의 선한 행위와 상관없다. 행위와 무관하게 너희들이 구원 얻었다 하고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라. 그거는 뭐예요? 구원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가지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전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전혀 몰랐던 너희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의 대열에 넣어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지 너희들이 이쁘거나 잘해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꾸 자랑하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의와 상관없이 너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거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하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는 보니까 야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참 믿음이 죽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과의 차이점 뭔 내용이에요? 구원의 도의 초보를 통과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해야지. 우크라이나 백성이 대놓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도망가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속닥속닥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내 나라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네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화된 믿음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져라. 그래서 행동화된 믿음을 가져야 너희들이 살아있는 진짜 천국의 백성이다. 우크라이나의 백성이다. 돌아오고 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뜨거운 애국심이 있을 때 진짜 우크라이나 백성이지. 도망가 버리면 지키지도 않고 여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해보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할 때 거기에 내 손을 내밀고 합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뜨거운 심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래 믿었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 절대적으로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어서 행동화된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한 그런 초보에 머무른 너희 신앙인들이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더 알고 나면 이것을 알면 너희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시작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제 6월달 되면 새로운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 도지사, 의원들이 또 뽑히게 되겠죠. 정말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귀가 그동안에 닫혀 있었다면 귀를 열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조그만 것이라도 행동화시킬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